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일 주일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수술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가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궁금하시겠습니다. 주일날 황 목사 어디 가서 뭐하나. 그 서울에 있는 그 장애인 예배 가서 악사로, 기타 치는 악사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이라서 제가 아마 내일하고 모레는 또 좀 바쁠 것 같은데, 아니 바쁜 게 아니라 뭐 아프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제가 안경을 바꿔 끼고 이제 오늘 주일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지난주엔가 제가 경기도 양평 가서 가정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뭘 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주일날을 맞아서 그의 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그 장애인 예배 가서 악수하고 왔나이다. 주여, 그저 저희들 이 세상 이 몸뚱아리에 목숨 붙어있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없는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 싶고, 몸이 아픈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 싶나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받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일날 이제 또 한번 말씀을 올려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보는 자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귀들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양평 가정 예배 때 제가 이제 하늘의 음성과 지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그 결론판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 이제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과 지옥의 소리 하면서 제가 조금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그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그 얘기를 귀 따갑게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You have to build your ministry outside of yourself so that it can run without you. 어떤 얘기냐면은 네가 어떤 목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네 밖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해야 네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닥터 블랙비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과목에서 공부하면서 뭐를 배웠냐면, 하나님 일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네가 거기에 동참해라. 왜냐하면 그거 동참하다 보게 되면 네 소명, 네 콜링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닥터 블랙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주요 the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와가지고서 이제 뭘 했냐면은 영등포나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예배에 좀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 다음서부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꼭 뭔가 이렇게 뭐 필요한 것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전에 와서 제가 어떤 그 한국의 두 군데 이렇게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76년도인가 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에서 은퇴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한 푼 못 썼습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그걸 은행에 꽁꽁 놔뒀다가 그 서울시에 어디라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무어가 있는 데다가 가서 담을 쌓, 그러니까 그 돌로 담을 쌓고 빨간 벽돌로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아버님의 은퇴금 거기 다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7년에 아버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78년에 이제 아버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아버님 그 모습에서 제가 본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 아버님이 그 은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그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인공미, 밀가루를 만든 쌀 모양, 그거를 사가지고 아버님은 이제 그 진짜 쌀 그거 조금 해드리고 우리는 인공미를 먹을 때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고추장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그거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교회를 짓고 다른 교회에 넘겨주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밖에서 만들어야 우리가 없어도 그것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좀 동참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서 이제 그 거지사지 갔다가 그것도 못 가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어디서 초청받았냐면은 그 큰 병 걸렸다가 양성 환자로 변하신 분들 그 병이 한국에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어떤 거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 두 군데 다 아버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은퇴해서 여생을 마치려고 그 두 군데를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 두 군데 갔다 올 때마다 거기 나오면서 시외버스 타면서 토하신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아버님 두 군데가 못 갔습니다. 저는 아버님 따라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랬으면 아버님이 미국 안 가시고 저도 아버님 쫓아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좀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은퇴 목회지로 가려고 했던 그 병 걸렸다가 이제 나아가지고 양성되신 분들 거기를 다시 가서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뭐가 필요하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지 사락도 못하고 해가지고 저는 그 장애자 예배를 갔는데 그 장애자 예배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자 예배는 진짜 몸과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그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봉사하시는 반사님들, 또 주임 교사님들, 부장 선생님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냥 악사라고 가서 기타를 가지고 앉았는데
아마 그것도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잘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남이 닦은 터를 이용한다든지 남이 닦은 터 위에 뭐 하려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면 그거 역시 덕이 안 돼서 제가 좀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터에 가서 뭐 이렇게 닦는 거 아닙니다. 즉 교회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아주 어지러운 행동입니다. 질서가 없는 그 행동들이고 또 남이 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악살하고 이렇게 털썩 이렇게 주저하는 것도 그것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의를 구하라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쉽게 그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저는 그 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릅니다. 헬라어로는 그 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디카이오스라고 하고 히브리 말을 바꾸면 제덱이라고 그럽니다. 과연 그 디카이오스나 제덱이라고 하는 말이 의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고 어떤 상태에서 의라고 불려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걸어 노래도 부르고 이제 말버릇 그러니까 버릇같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진정한 어떤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의라고 한다면 먼저 요한 1서 1장 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 미쁘시고 의로우사를 그 낱말 뜻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쁘시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토스. 미쁘시다. 영어로는 이제 faithful이라고 이제 단어가 되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 문학에서 찾아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을 자,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게 되면 특히 해운대 같은 데서는 뭐 50층 넘는 빌딩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쫙 있다면 이제 그 멋진 그 세계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그 빌딩 숲에다가 음식점에다가 뭐 하여튼 별 아주 멋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왜 빌딩을 짓습니까? 왜냐하면 확실히 믿기에 바닷물은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50층이 넘는 빌딩들을 갖다 쫙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잠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그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2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즉 바다 보고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시며 너는 여기까지. 물이 너 여기까지.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신약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는 그 시험도 여기까지. 그 한계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나 견딜 수 없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그거를 믿으니까 우리가 빌딩을 짓는 겁니다. 피스토스라고 할 때에 믿으시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믿을 수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피스토스라고 해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믿을 수 있다. 언제든지 오늘 아까 읽은 그 요한일서 1장 9절이었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봐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백과 용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미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자백하면 바닷물이 스탑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믿음들입니다. 산은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믿으니까 우리가 산 아래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미쁘시다고 그럽니다. 자, 한번 자백하고 죄를 용서하는데 미쁘시고 그 다음에 의로사였습니다. 한다면은 미쁘시고 의롭다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목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 용서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내 자백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를 자백하는 겁니까? 무엇을 자백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무엇을 자백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의가 뭐였습니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요. 그 우리 헬라어에 그 용서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스하고 아가서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게 되면 제덱, 즉 똑바로 서 있다. 삐뚤어 나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카이오스인데 그 디카이오스 그 말의 특징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헬라어 문학을 보시게 되면 그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감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은 돌아가는 회전 의자의 그림자도 없이 그렇게 정합 무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 없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 아들 딸 관계없이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의라고 합니다. 그 의가 우리가 어디서 납니까? 십자가 피, 자백하면 그 피가 우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욤키퍼가 뭐였습니까? 나를 덮는 날이었습니다. 뭐로 덮었습니까? 내 죄를 덮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백하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게 되면 이거는 full of emotion, 감정이 섞인 말입니다. 내가 아들을 패도 죽게까지는 못 팹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아가토스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실 때는 어떤 거냐면 바로 디카이였습니다. 감정이 없이 십자가 피 하나로. 자, 한데면 우리가 무엇을 자백하는 겁니까? 한데면은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sovereignty of God, 주권 아래에 뭐가 있어요? 사랑, 의, 심판에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어떤 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evil.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합친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을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일을 되게 하는 엉터리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의 일을, 주여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 욕심 챙기는 그 짓거리 가지고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반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틀렸나 맞았나. 성경을 보고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때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거역한 겁니까? 무엇을 거역했길래 그렇게 우리가 죽을 죄를 져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 양평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하도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가시게 되면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로다.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Voice of God, Vox Deus. 그 라틴어로 Vox Deus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내일 모레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좀 건강이 회복되고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창세기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창세기 3장 7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7절, 8절 들어가게 되면 이 하느님 음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자세히 파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나간 3년, 4년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면서 하던 말이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 혹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 한번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제가 어디가 틀렸나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뭐 제가 이거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 시편 11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중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잘라봐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번에 양평 가서 한 걸 보신 분들은 이거 다 지금 기억을 하시는 건데 하도 중요해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다니엘서 9장 11절. 온 이스라엘아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그 주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뜻대로 해석을 해서 이를 되게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늘렸습니다. 사람을 모이게 했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을 세웠습니다. 선악과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석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공부 안 하면 그저 어느 목사가 내가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내 귀를 간지럽히는 얘기를 잘 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아니 교회 가서 잘 된다, 부자 된다 하는 말하고 고목나무에다가 그 새끼줄 걸어놓고 숯하고 꽃하고 걸어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검소해라, 가난해라, 하늘나라 봐라 그러면서 벤틀리 타고 다니면 좋은 집에 살고 하면은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우리가 비싼 말로 좀 이율배반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자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느님 말씀과 내 욕심을 섞어가지고 내가 잘 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그의 의를 구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통 한국 오니까 99.9%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데가 좋습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작은 교회에도 내가 왕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그 작은 그룹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뭐 읽거나 마나 뭐 목사님이 그냥 좋은 말 하면 그거 듣고 아멘 하면 끝나는 거고, 헌금이나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합니다. 그의 의가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십니다.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속에 없으면, 즉 우리 생활 속에 그의 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지금 한국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 몇 사람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평신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목사들의 멱살을 흔들면서 전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한 50시간에서 60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교인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계획을 몽땅 바꿔가지고 이제는 창세기 1, 2, 3장 끝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당회장서부터 시작해서 노회장, 할아버지 저 아래까지 성경을 모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바로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다 한인 애들 취미생활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입니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붙잡고 장애자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그 당회장 목사는 아만 아니, 큰 교회 당회장 목사는 아만 아니, 예, 아마 그런 양심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들을 붙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걸 아십니까? 나이 많은 군사님들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주여 꺼이 우십니다. 그 눈물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반석들이에요. 그 눈물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반석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찾아야 될 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건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suggest 하는 겁니다. 뭐 하시오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제 말에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으면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누구에게 안수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뭐가 나옵니까? 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틀린 것과 맞는 것을 분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읽거나 보셨습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인간 믿지 마십시오. 목사까지 합쳐서 인간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죄를 지은 죄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책입니다. 이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받은 소명이 틀립니다. 나는 이거를 하고 이제 저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 사업을 잘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뭐를 합니까? 거지 밥을 먹이고 거지 옷을 입히고 예수에서 사랑을 전하고, 그거 가지고 또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미국에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보는 하나님 말씀은 자기 소명대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거지 밥 먹이는 사람은 그대로 이해를 하고, 미셔너리 나가신 분들은 그대로 이해를 해서 이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소명이 옳으니까 네 인생 나같이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난 일입니다. 그건 교주가 하는 말입니다. 교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교주입니다. 한번 진정한 목사의 음성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받은 소명대로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등을 밀어주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장로인 것입니다. 본사인 것입니다. 내 발 닦아라. 아닙니다. 발을 닦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거 공부 안 하십니까? 이거 읽기 싫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복 받겠다고요? 큰 장로, 권사, 노회장, 할아버지 하시겠다고, 한국 기독교 연맹위원회 뭐 하시겠다고. 이거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옳고 그런 것도 판단 못하면서 지금 무슨 뭘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대중 속성에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것이 당신이 보이는 인간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서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한국교회에서 참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겁이 덜컹덜컹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꼭 뒤에 가서 돌아오는 말이 목사가 저런 말 하고 다닌다 그럽니다.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Either you take it or not. 여러분이 받아들이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려니까 인간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겁니다. 남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이거 우리 아주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욕먹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특히 한국 와가지고. 요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응답하리라. 사귐이라 그런 겁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론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떼걸 벗고랍니다. 사자하고 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니까 그를 찢어 죽인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 아직 하느님 아버지한테 안 갔다 만지지 마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하인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 우리가 형제가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투명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빛 아닙니다. 오케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까?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가 빛입니까? 요한 1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빛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냐 되면 우리가 투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사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이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그게 흉이 돼서 곧장 돌아옵니다. 목사가 저런 말하거든요.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 뭘 어쨌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습니까? 안 들으면 됩니다. 저는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청조하고 이놈의 세상 더러워서 어디 이거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미국 가서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믿는 세상도 아니고 이거 개집반들 지금 다 모여가지고 도무청조하고 교인들인지 잡담들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의를 찾는 것이라고 봅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까? 위선하시고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뭐 절대 핑계를 대가지고 살짝 빠져다니면서 뭐 하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살짝 빠져가지고 이게 그 사람 속이 뭔지를 몰라요. 빛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빛에 거하는 것이 뿌연 겁니까? 화난 겁니까?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한다면은 의를 찾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심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로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생활 속에 없으면 바로 불못, 당신은 지옥 갑니다. 교회 식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옥 가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처세해야 됩니다. 남의 눈살 찌푸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 다 뺏어먹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나서도 남에게 사과를 받아요. 그것. 여러분 인간들에게 칭찬받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들 사이에서 병신 되더라도 하늘나라 가시겠습니까? 저는 병신으로 만드십시오. 하늘나라 갑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발코니에서 지옥에 있는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우리는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려면 여러분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투명합시다. 우리 모습 그대로 보여줍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손이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적과 권능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기적과 이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면서 솔직하지 못하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가지고 농락하는 겁니다. 그렇지 맙시다. 세상에서 병신 됩시다. 세상에서 짓밟음 당합시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나이다. 세상에서 병신 취급을 받나이다. 그러나 주여,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내 눈에 보이나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제 눈에 보이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주여, 예전만큼 버리지 마옵시고 저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다른 건 몰라도 버리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동행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다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나를 안으시네. 주여, 감사하나. 주여, 이 인생 받으셔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